오늘 에센스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정, 그 회복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인들에게 한국인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완벽주의자들, 만족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또 압박이 심한 사람들. 그래서 잠을 잘 못 잡니다. 잠이 항상 모자랍니다. 그리고 항상 공부나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사람들, 항상 일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공부라도 해야 되는 사람들, 일에 대한 지나친 열심을 가진 사람들, 그로 인해서 심한 경쟁에 시달리는 사람들, 외모에 대한 평가가 좀 심한 사람들, 그리고 그래서 외모를 좀 많이 치장하는 사람들. 여기 치장이 심하다 보니까 가식이 심합니다. 이렇게 숨기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점점 이제 관계들 안에서도 진실한 관계가 사라져가고 있다. 한국인에 대해서 떠올려 보라고 했더니 이런 것들이 막 우리 학생들이 막 적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다 여러 갈래길들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딱 요약하니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한국인 하면 스트레스. 예로부터 한국에만 있는 질병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화병. 화병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화병. 화병. 화병은 영어로 뭐 다른 단어가 대체되지 않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질병이 화병.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자라났는가가 사실은 지금의 나를 결정한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가정 환경에서 들었던 말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부여받았던 메시지가 지금 나의 자존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자신을 신뢰하고 믿고 주어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그 힘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한결같이 자신을 존중하는 힘이고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꽤나 괜찮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딱 칭찬하면요, 네 감사합니다라고 받지 못하고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외모가 참 아름다우십니다. 아니에요. 막 화를 내요. 그분도 이제 상담자이신데 그분이 어릴 때 아버지는 너 참 이렇게 음식 먹는 게 참 이쁘다. 음식을 먹는 게 왜 이렇게 이쁘냐라고 했는데 그 어머님은 참 많이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아버지는 그 먹는 모습이 참 이쁘다라고 칭찬하셨고 어머니는 너 참 많이 먹는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이를 사랑스러운 별 애칭으로 불렀는데 엄마는 먹순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아버지는 칭찬을 하고 어머니는 핀잔을 주니까 이 아이가 내가 괜찮은 건가? 그리고 뭐 아버지는 이쁘다 하고 엄마는 못났다. 그래서 못나나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커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외모가 괜찮으셨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사람들이 예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아닙니다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한 상담자, 전문 상담자가 만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섭식 장애로 시달렸던 자매예요. 섭식 장애가 뭔지 아세요? 폭식증 아니면 거식증. 그래서 음식을 전혀 먹을 수 없는 사람. 근데 그 여자분의 증상은 뭐냐면 점심 때 뭐 먹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던 책을 찢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상추 한 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상태. 근데 왜 그런가를 상담을 해봤더니요, 이 자매가 엄마와의 관계에서 이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엄마가 좀 이렇게 말을 좀 너무 좀 과하게 하시는 편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사진 찍을 텐데
너 다음 달까지 5kg 안 빼면 가족 사진 안 찍을 거야. 너 때문에 가족 사진 망칠 수는 없잖아. 딱 그러신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부터 이 여자분이요, 섭식 장애를 앓기 시작했는데 이제 거식증 증사가 온 거죠.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묶임이 와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태도들을 경험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경험해봤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도 경험해봤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경험해봤고, 나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도 경험해봤을 것입니다. 다양한 나를 대하는 그 태도와 말들이 있었을 텐데, 사실 가정에서 들었던 나의 그 말들은요, 내 자존감을 형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제자 훈련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되도록 하는 이 일이 목회고 제자 훈련이잖아요. 이를 위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어린이 사역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다 커가지고 20살, 30살, 40살 돼가지고 바꾸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평생을 나는 못난이 생각했던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세상에서는 뭔가 실패자라고 낙인 찍히는 것 같은 그냥 그런 느낌인데, 주님께 사랑받기 때문에 나는 성공한 자라고 하는 성경의 정체성이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노래 부르고 춤추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거 안 믿기는 겁니다. 오케이, 좋은 말인데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직한 대부분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우리가 자라면서 경험했던 이 가정의 환경과 분위기와 그 속에서 나에게 주어졌던 말들이요, 내 자존감을 이미 부정적으로 형성해 놓았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이 그냥 겉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이 들어가서 내 안에 이 모든 것들을 해체하고 새롭게 했다면 돌파가 일어났을 텐데, 대부분 하나님 말씀들이 그냥 겉핥기식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여전히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여전히 낮은 자존감이 시달리곤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가정 회복자의 부르심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요,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중요한 가정이 무너졌어요. 이렇게 중요한 가정이요, 타락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등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수많은 역기능들이 일어났고, 가정 안에 수많은 어둠의 일들이 일어나서 사실 그 결과 우리 안에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구속된 가정, 이 가정을 구속하는 자들로 일어날 수 있을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한국의 이혼율이요, OECD 국가 중에 9위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이런 거 1위 안 해도 되는데, 자살률도 1위고 안 좋은 것들 많이 1위 하고 있습니다. 이혼 사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성격 차이. 이게 그냥 대부분이죠. 성격 차이로 이혼합니다. 연예인들 이혼 소식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성격 차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두 번째, 경제 문제, 돈 때문에 이혼 많이 합니다. 세 번째, 가족 간의 불화 때문에 이혼 많이 하고요. 배우자의 부정, 이런 바람이 난다든지 이런 일들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적, 육체적 학대 때문에, 어떤 폭력 때문에 이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뭘까요?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하게 되는 근원이 무엇일까요? 뭐냐면 소통의 부재예요. 소통의 부재. 참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부재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조건적으로 좀 사랑하게 되잖아요. 우리 이번에 90점 이상 맞으면 뭔가 사랑해 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우리는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 안에 뭔가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강박이 있어요. 이게 조건적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존재적 사랑, 네가 어떤 짓을 해도 넌 내 아들이고 넌 내 딸이고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잘하면, 실수하면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뭔가 내가 잘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요, 한국인들, 특별히 뭐 전 세계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한국인들이 이 막 완벽하려고 하는 강박에 시달린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의 불화와 이혼, 여러분, 부모님이 싸우는 것을 지켜보면서 크는 것은요, 네, 이건 뭐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아이들에게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통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졌고 가정에 불화가 있었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아이들이 컸습니다. 여러분, 거의 100% 그런 환경에서 크면요, 불안장애에 시달립니다. 평생이요, 평생. 그만큼 이 가정 환경,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있는 그 다음 세대 아이들 있잖아요. 문제가 많은 아이들, 뭐 비행 청소년들, 이 친구들 이야기를 해보면 거의 100% 가정에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가출 청소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할 말이 없어요. 새아빠가 계속 때려요. 그래서 가출했답니다. 여러분, 요즘 그 가출하면, 예전에는 가출해도 무조건 이렇게 뭐 탈선하거나 뭔가 정말 비행 청소년으로 살거나 뭐 인생의 어떤 바닥으로 내려가거나 꼭 그렇지만은 않았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 가출하게 되면 이 가출 청소년들끼리 모여서 살아요. 근데 그게 범죄로 이어지고 인신매매로 이어지고 성매매로 이어져서요, 정말 많은 가출 청소년들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막 어디론가 팔려가게 되고, 정말 힘든 삶을 사는 것을 봐요. 그런데 너희들 왜 이 삶을 시작했니? 물었더니 새아빠가 폭력을 써서 도망쳐 나왔다는 거죠. 부모님의 학대 때문에 도망쳐 나왔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그래도 참았어야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과정의 파괴는요, 수많은 어둠의 열매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만큼은,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서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전략이 성공했습니다. 교회는 비대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많은 크리스천 가정들도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사역자들의 가정도 무너졌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이렇게 시작되고 코로나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가족들끼리 이렇게 막 모여서 살잖아요. 물론 이제 떨어져 있는 가족들도 있지만 가족들끼리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하는 사람도 있고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족들끼리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부모님과의 어떤 그 소통이 좀 줄어들었을 때는 서로 아픈 데를 안 건드리니까 그냥 평안하게 살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같이 밥 먹고 계속 뭔가 한마디 하다 보니까 서로의 아픔을 막 건드리고 오랫동안 쌓였던 그 불만과 상처들이 막 서로를 찌르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우리 이야기들을 좀 듣곤 합니다. 저도 가끔씩 우리 이제 5인 가족이잖아요. 5인 가족이 이렇게 엉켜서 살다 보면 혼자 있고 싶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외부 사역 이렇게 잡혀서 나가면 뭐 자유함이 임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막 임해요. 근데 이게 떨어져 있으면 그런 게 있어요. 건강한 간격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계속해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요, 어떤 관계든 서로를 객관적으로 이 3인칭 관점, 전지적 작가의 시점에서 못 봐요. 계속해서 내 관점에서만 이 사람을 들여다보게 되고 계속 이 갈등이 지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좀 떨어져서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 좀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좀 어떤 가족들은 막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우리 코로나 기간 때문에 우리 교회는 또 떨어져 있잖아요. 이 시간들이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신앙의 이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소통이 좀 많이 하고 좀 교제가 많은 편이었는데 조중 모임이라든지 주일도 어떤 이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치 못한 이런 소통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과 우리 서로도 충분한 소통과 교제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떨어져 있는 거죠.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통해서 진정한 관계의 의미, 교회의 의미를 살펴보는 또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많이 더운 것 같은데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형상. 네,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읽어보고 좀 나눌게요. 창세기 2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분혼을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주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보니까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도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로부터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외치신 외침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외치셨는데 여러분 이 부모로부터 우리가 이런 사랑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자라게 된다면 우리의 자존감은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하찮게 여기고 우리가 스스로를 혐오하게 되고 우리가 스스로를 비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점점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랑 대신에 불법이 막 점점 성행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가정 안에서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들 아이들은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말을 해야 알아들어요. 저희 세대 때까지만 해도 뒤에서 이렇게 챙겨주면 사랑을 느껴요. 근데 지금 세대는요 그게 당연해요. 그런 데서 사랑을 느끼는 세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야만 사랑하는구나 라고 알아요. 우리 세대 때까지만 해요 밥을 잘 챙겨주시고 한 번씩 이렇게 그 츤데레라고 하죠. 오다 줬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 천불 하나 주시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도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추측성으로 깨닫곤 했어요. 사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사랑한다 이런 말 잘 못하세요. 그런 말 하면 되게 오그라들고 그런 문화가 아니세요. 그런 말을 들어보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할 줄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세대도 저도 그런 얘기를 충분히 들으면서 자란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노력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받은 만큼 줄 수가 있는데 충분히 받아보지 못하니까 이게 어색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코로나 전에 우리가 인사하자 했을 때 서로 허그하자 하면 이렇게 여기서 다 보이잖아요. 모든 분들의 움직임이 다 보이는데 무슨 이렇게 기계처럼 이렇게 앉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앉는 사람들이 있고 뭔가 기계처럼, 근데 그 기계처럼도 앉기 싫어해서 안 앉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문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한다라고 누군가에게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네 존재만으로도 기쁘다, 정말 사랑스럽다 라고 충분한 이야기를 듣는 게 결국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아야 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한계가 와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실 분들이 있는데, 결혼 생활에서 가장 부딪히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 뭔지 모르는데 사랑하는 척 해야 돼요. 영화에서 본 건 있잖아요. 결혼식 때 뭐 뽀뽀도 하고 뭐 신혼여행도 가고 박수도 받고 사진도 찍고 막 난리를 쳤는데, 충분히 사랑받아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채로 결혼한 사람은 진짜 축복이죠. 그 사랑을 누리고 주고 받고. 근데 그게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 배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척 하느라 애를 쓰다가 그냥 막 쓰러집니다. 근데 한 3년 정도 지나잖아요. 이제 한계가 와요. 더 이상 연기를 못 합니다. 막 대전들이 일어나죠. 그때쯤 되면. 할렐루야. 제가 그 결혼 초반에, 제가 이제 25살에 결혼을 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새파랗게 어린 한 젊은 가장이, 그때 당시에도 이제 사역의 리더고 나름대로 이렇게 막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직분을 맡아서 앞에 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 자존심이 완전 구겨지는 거예요. 점점 아내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랑을 모르는구나. 내가 사랑할 줄을 모르고 사랑 받아본 적이 별로 없구나. 사랑을 모르는구나. 이거를요,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주님, 사랑을 모르겠습니다. 물론 부부싸움 대판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뭔가 사랑을 해주고 싶고 사랑을 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 너무 미숙한 사랑, 자기중심적 사랑, 나에게 맞춰,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랑을 하면서 내가 사랑을 모른다는 사실을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몇몇 순간들 앞에 굉장히 슬펐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이 좀 그때부터, 그 진실된 기도를 좀 드리고부터 제 마음 안에, 주님, 저는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라는 기도를 시작하고부터 조금씩 사랑이 뭔지를 좀 배워온 것 같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고, 셋째 아이를 이렇게 낳고 15년의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좀 지나오고, 그동안 뭐 목회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뭐 긍정적인 관계적 경험들, 부정적인 관계적 경험들 막 다 하면서 조금씩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고 배워가는 것 같아요. 물론 제 마음속에는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마 이 사랑을 배워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바와 내가 생각하는 바는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진리를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요,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대요. 그리고 자신의 이
벌거벗었음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그냥 서로에게 다 열어 보여줄 수 있는 숨김이 없는 관계였어요. 그냥 완전한 연합체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기쁨을 경험하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기쁨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언제 이 기쁨을 누리는지 아세요? 기쁨은요, 관계적인 단어예요. 기쁨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제일 되는 목적을 우리가 그 요리문답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을 존 파이퍼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그분은 영광 받으신다.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존 파이퍼가 이 요리문답을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면서 와우!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요, 아빠를 기뻐하면요,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하면 아빠는요 영광 받아요. 반대로 친구한테 우리 아빠 아니야 이러고 이렇게 그러면요 아빠의 마음은 굉장히 속상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면 그분은 영광 받으십니다. 존 파이퍼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에서 충분한 사랑과 기쁨을 경험해야 건강한 자녀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 사랑과 기쁨이 이렇게 넘쳐나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가정, 우리가 경험했던 이 가정에는 이런 것으로 충만해야 될 가정 속에 이것과 반대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었을까? 아마 우리 중에 좀 좋은 가정에서 자라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 가정 안에서 정말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성장한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나 대부분은 그 가정 안에서 제가 알기로 제가 여러분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 참 가정 안에서의 그런 상처들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자 지금도 애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가정의 모습을 경험했던 것일까요? 우리 창세기 3장 7절과 10절과 12절 요 세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에덴 동산에 딱 들어왔어요.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어도 수치스럽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피해서 그분을 두려워해서 숨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죄의 그 결과가 이런 겁니다. 죄의 결과가 숨어요. 빛 가운데 나가기 싫어져요. 여러분, 그 범죄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카메라를 이렇게 들이다대면 이렇게 막 가립니다. 막 모자 쓰고 막 마스크 하고 막 그렇게 막 자기를 가립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죄의 속성은요,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은 겁니다. 이 가정 안에요, 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타락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해서 숨겨요. 서로를 향해서, 남자와 여자 이 부부가요 서로를 향해서 숨겨요. 더 이상 오픈하지 않아요. 자신을 가립니다. 그리고 어떤 특징이 시작되기 시작하냐면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책임전가해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여러분, 지금 아담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물어요. 너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니? 그랬더니 당신이 창조하신 저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저 여자를 주셔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탓하는 것도 있고요, 그 하와 탓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에게 또 물어요. 네가 왜 그렇게 하였느냐 물었더니 뱀 탓하죠.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우리 할 말 없으면 사탄 탓해요. 사탄이 나를 유혹해서, 사탄이 나를 공격해서. 사탄요, 가끔씩 억울할 때가 있어요. 별일 안 했는데 괜히 사탄 욕 먹을 때가 있거든요. 사탄이 별로 안 건드렸는데 그냥 옆에 그냥 괜히 막 사탄 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고 책임 전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이요, 죄의 결과로 가정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막 탓하고, 아내는 남편을 탓하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그때 그 오빠를 따라가는 건데. 할렐루야.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한다고. 네, 그 오빠도 똑같습니다. 죄가 들어온, 하나님을 떠나버린 가정은요, 어쩔 수 없는 이러한 그런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부 사이 말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어떤 그 타락의 모습인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방금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셈, 함, 야벳이죠. 근데 이 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22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였던 함이 이 노아가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장막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함이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요.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장면을 본 거죠. 그 하체를 보고 그 얘기를요,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 술 먹고 지금 발가벗고 지금 누워 있습니다 라고 우리 형제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들어가요? 정면으로 들어가지 않고 뒤로 들어가요. 왜 그래요? 그걸 보지 않기 위해서. 보지 않기 위해서 들어가서 옷으로 그 하체를 덮고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성경을 보면요, 그 사건 이후에 누군가가 저주를 받아요. 누가 받아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길래 함이 그걸 보고 형제들에게 알렸어요. 근데 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아비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알리는 것, 이것은요, 누구를 통해 동일한 그런 이런 저주와 같은 일이 있냐면요, 함의 아들 가나안.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요, 자녀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존재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가는, 정직하게 사는 아버지 밑에 정직한 자녀들이 일어나요. 부정부패를 일삼는 아버지 밑에 정직한 자녀가 일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나 계시가 없는 한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정말 의로운 길을 사셨던 아버지가 있다면요, 이 자녀들이 물론 연약할 수 있지만 그걸 보고 큰 아이들은요, 그렇게 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함이 어떻게 살았어요? 아버지의 연약함을 막 지적하고 사람들에게 그 수치를 막 알리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작은 사건이요, 함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는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가나안,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임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자랐던 가나안은 어떻게 컸을까요? 여러분, 우리 조선 왕조의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 정말 구테타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 명대사 알잖아요. 권례의 피바람이 불 것입니다. 이거 알잖아요. 왕조가 바뀌면요 계속 숙청해요. 숙청해.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자신의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뭔가 견제되는 그룹이 있으면 좋은 인재라 해도 다 숙청하는 거,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여러분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왕을 밀어내고 왕조를 시작하는 그런 왕들이 참 많잖아요. 인류 역사를 세계사를 보세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 비극들 속에서 사실 이 아비 세대를 타도하고자 하는 이 움직임은요 우리 한국의 근대사에도 계속 있어요. 이전 세대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부정해버리고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더듬어 보면 일제 시대부터 권위자, 아비 세대, 이전 세대 하면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하면 뭔가 악당들. 조선 시대에도 보면 탐관오리가 너무 많아요. 그 마을에 그 뭐라 그래요? 그 사또 우리 그런 거 알잖아요. 그 사또들이 타락해가지고 막 괴롭히고 막 세금을 막 뜯어버리고 막 그런 삶을 사는 거. 우리 그런 얘기 심심치 않게 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권력자들, 이전 세대들, 아비 세대들이 갑질하고 다음 세대를 괴롭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 한국이 살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제 시대가 되면서 여러분 일제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순종해서는 안 될 불의한 권위들로 한국 전체에 도배가 됐던 시즌이 있었어요. 물론 그게 다시 해방이 되었지만 친일파들이 거의 권력을 잡으면서 이 뭔가 권위자 그리고 이전 세대, 부모 세대를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그러면서 우리 한국이 독재 체제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막 데모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분쟁하는 역사였어요. 이전 세대는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느껴져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꿈을 꾸고 그 자녀들은 함께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함께 환상을 보는 세대, 그 한 세대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이전 세대를 타도해버리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자.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전 세대를 존중하고 우리 부모 세대를 공경하고 그분들의 유업 위에 서라라고 가르쳐요. 근데 이 가르침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얼마나 충돌합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와 함께 서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아이를 낳고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육아를 함께 또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또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육아 방법. 옛날 분들은요 따뜻하게 키워야 된다. 아이를 따뜻하게 키워야 된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요즘 실제로 그래요. 그런 어떤 자료들을 보면 시원하게 키워야 된다. 이것 가지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고부 갈등. 서로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서로가 살아왔던 배경이 너무 다르니까 이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다음 세대들은 대화가 안 된다고 느끼고 점점 대화를 안 하고 점점 부모 세대와 소통이 어려워지는 세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지금 세대 2020년도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즌은 더 이상 부모 세대와 엮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작년 한 해 2019년도에 가장 많이 검색되고 썼던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꼰대라는 단어예요. 꼰대. 꼰대가 뭐예요? 나이 많다고 어린 사람들 혹은 직위가 높다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 좀 나쁘게 말하면 갑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꼰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전 세대를 그냥 다 꼰대로 치부해버리는 세대가 돼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고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지금 세대 전체가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서 NO 해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여러 장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 많은 어떤 이전 세대와 갈등을 겪고
부담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고 상처를 받고 진짜 소위 말하는 갑질을 당하고 그 모든 아픔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 많이 묶여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 이미 일어난 일은 우리가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요, 내가 다시 구속하고 변혁시키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치유자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시면 돼요. 이전에는 막 부모님을 향해서 막 짜증내고 막 쌓인 것들이 이제는 잘 안 참아져가지고 막 독한 말, 일부러 막 더 독한 말 막 하고 그랬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부모님을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내가 받은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나도 하게 되거든요. 맨날 핀잔 듣고 산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게 핀잔해요. 격려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격려가 필요한 자녀들한테요 막 욕하는 거죠. 의욕까지도 다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모델이에요. 최고의 아버지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분과의 관계, 이 복음적 관계를 통해서요, 이 육신의 한계가 있는 상처투성이인 이 관계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요, 하나하나 직면해서 안아드리는 거죠. 이 자리에 이제 우리 다 나이 좀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만 있잖아요. 할렐루야. 20대, 30대, 40대 있잖아요. 우리 이제 어린 나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이만큼 차도 내가 이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하지 않으면요, 30대고 40대고 50대도요 부모님 대하는 모습 보면요 전혀 성숙하지 않아요. 전혀 성숙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내가 지금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자각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태도를 바꾸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요 거짓말처럼 임하게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일어나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안아드릴 수 있다면, 물론 어색하겠죠. 이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이게 뻣뻣함과 서로 이 어색한 이 상황을 견뎌내야 되겠죠.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뭔가가 흘러가요. 뭔가가 회복이 돼요. 저는 우리가 이 뻘쭘함을 이겨내서 사랑 안으로 뛰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경상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경상도 문화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뻘쭘함을 용기로 뛰어넘어서 처음에는 로봇 같지 않더라도 그 사랑 안으로 우리 가족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견인해 줄 수 있다면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바랍니다. 이 노아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는 두 아들이 있었고, 그래서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통로가 되었고요, 함은 저주받는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이게 이렇게까지 심각한 건가? 아니 이게 뭐 그냥 노아가 잘못한 거 아닌가? 왜 술을 취했고 왜 그러고 있었냐는 거죠. 이건 누가 봐도 노아의 잘못 아닙니까? 그런데 함이 이렇게 한 것 때문에 가나안 정복이 여기서부터 출발돼요. 가나안 땅 하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 저주받은 땅, 하나님과 원수된 땅.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가나안이 왜 그런 아이가 됐을까요? 그 아버지의 어떠함을 보고 자란 거죠. 이전 세대를 타도하는, 이전 세대를 막 멸시하고 막 이전 세대를 정죄하고 이전 세대를 향해서 막
대적하는 문화를 갖고 있던 그 아버지 밑에서 어떤 아들이 클까요? 당연히 더 강력한 아이가 태어나겠죠. 저는 이 가나안 정복이 이렇게 시작되는 걸 보면서 와, 이 작은 이 씨앗이 우리 가정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세대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8일 이번 주 금요일은 어버이날입니다. 물론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부모님을 그동안 어떻게 대해왔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전히 부모님의 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모님의 그 연약함을 들춰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뭔가 자꾸 지적하고 생각하고 그냥 그 부모님의 연약함을 덮어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다. 팩트를 얘기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은 달라요. 제 안에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원망과 어떤 정죄와 판단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노아가 끝까지 경건하게 이런 모습을 안 보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가진 사람들, 이전 세대들, 부모 세대들이 범죄할 때 사실은 이 모든 아픔과 이런 어려움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권위자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섬기고 다스리면 사실 불순종할 만한 일도 별로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권위자들이 막 범죄하고 불의한 행동을 할 때 많은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게 돼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영적으로 보면 그것으로 인해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 부모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노아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노아를 대했던 함의 방식은 하나님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가정 안으로 들어올 때 서로를 덮어주고 보호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임 전가하고 공격하고 뭔가 들춰내고 괴롭히는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고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가정들이 해체되고 있는 것들을 봐요. 엄청난 그 가정들의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걸 봐요.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걸 봐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세대 속에서, 이게 너무 많은 가정들이 이런 모습을 살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부르심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속된 가정은 이렇다라고 하는 지금 읽게 될 이 두 본문에 나타난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자, 이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이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영역에서 서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관계로 부름받았어요. 이럴 때 이제 남편들이 은근히 좋아해요. 아멘. 대놓고 좋아하는 몇몇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속으로 은근히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불가능합니다.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지.
때때로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남편을 향한 원망, 이 남편이 남편 같지도 않은 이 모습, 이런 것 속에서 그에게 복종한다,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종하라. 자, 그러면 이제 남편들이 좋아했잖아요. 이제 요 얘기를 이제 아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자, 뭐라고 얘기하죠?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주 부담스럽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 내어놓고 사랑해라. 자,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는 게 힘들까요? 남편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게 힘들까요? 둘 다 힘듭니다. 둘 다 자기를 깨트려야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남편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 이 아내가 대단해서 내가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에게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구속된 가정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죠? 자녀들이요 모든 일에, 자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아,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우리가 다 결단하고 어버이 노래 부르면서 울면서 항상 결단합니다. 근데 현장에 가면 바로 깨지죠. 왜요? 쌓인 감정들이 있어요. 쌓인 상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조금만 대화하다 보면 버럭하게 돼요. 물론 어릴 때는 못하죠. 힘에서 눌리니까. 근데 이제 좀 머리가 굵어지고 나이가 좀 들면 이 자꾸 이렇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대화하다 보면 버럭버럭하게 돼요. 왜 그래요? 쌓인 게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세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반대로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요즘 이 부분을 계속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좀 노력하는 부분인데 이겁니다.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낙심시키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애들 어디 갔지? 네. 우리 애들 지금 중2 그리고 4학년 이제 3살 요 3명이잖아요. 뭐 소통이 다 제대로 잘 안 됩니다. 근데 이 첫째 하영이가 이제 중2 이제 15살이거든요. 이제 소위 말하는 중2병 같은 게 이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기질이 저랑 똑같아요. 무슨 말 할지가 예상되고 저 표정이 뭘 말하는지 너무 잘 알겠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아빠와 이 딸, 이 장녀의 관계에서 계속 마찰이 일어나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빡침들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저를 향해서 명령하셨어요.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를 낙심시키지 말아라. 한 번은 제가 좀 약간 상처를 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좀 기도하는데 좀 하나님 많이 회개하는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나름 이렇게 부드럽게 다가갔는데 시큰둥하게 방언해서 또 이렇게 올라왔지만 주여. 그러니까 요즘 저도 이걸 배우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부모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저는 이제 중2 딸내미 때문에 열심히 훈련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엽게 하지 않고 낙심시키지 않으면서 훈육할 수 있을까? 자,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남편들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 모형이 우리의 결혼 관계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 그래서 비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결혼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세상적 기준으로 의무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이 결혼 관계는 천국 가면 다 해체돼요. 거기서는 배우자가 없습니다. 그냥 다 형제 자매가 되고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영원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 속에서 부부 관계를 이루고 부모 자식 관계를 이루는 것은요,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비밀이에요. 특별히 부부 관계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 관계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그리고 있는 그 행복 절대 아닙니다. 거룩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결혼 관계를 통해서요, 꽤 괜찮은 나로 착각하던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만신창이구나, 내가 사랑을 모르는구나를 직면하면서요, 거기서부터 하나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갈 수가 있었어요. 결국 거룩으로의 부르심이에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이 가정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요, 가정 자체가 작은 교회고, 가정 자체가 에덴이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경험했던 가정의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이 가정을 회복하는 회복자로 일어나서 가정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그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 가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의 회복자로 일어나서 그냥 버려두지 말고, 그냥 물러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성경의 본문을 보면서 부담되잖아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해봤는데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가정 회복의 시작이 무엇인가? 여러분 가정에 대한 수많은 세미나의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접근해라, 이렇게 대화하라, 이런 전략 저런 전략, 수많은 전략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유일한 열쇠가 있어요. 이 문을 열고 나가야만 모든 게 시작될 수 있어요. 뭐냐면 기도와 말씀이에요. 당신이 기도와 말씀으로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이 어떤 회복도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고 있고, 특별히 남자들에게 이 기도를 명령하고 있어요. 뭐 그럼 여자는 기도 안 해도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객관적으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자들에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고 말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8절과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네,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기도를 명령하고 있어요. 남자들에게, 가장들에게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요. 그리고 여기서 부부싸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데 기도 막히니까 하지 말래요. 할렐루야. 저는 부부싸움 하고도 기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 안 계시죠? 네. 기도를 위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의 생활은 사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의 대부분의 명령은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결국 이 모든 게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기도하라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모든 만사가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수행할 때 풀려나갈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아주 전문가와 상담을 해도요 그 어떤 회복도 시작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문들이 닫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그 알고 있는 지식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변화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잖아요. 잘 몰라도, 지식이 별로 없어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요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뭔가가 생각나게 하시고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 공급하시고 말씀하셔서요 내가 잘 몰라도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형제 여러분, 가장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매일 주 앞에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정 안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46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자녀들에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지키게 해야 돼요. 이제 곧 부모가 되는 가정도 있고 또 지금 이제 부모가 되어서 지금 집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부모가 해야 할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를 통해서요 수많은 세상적인 가르침을 먹게 돼요. 그 결과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역자 가정이 그렇고요, 수많은 헌신자들의 가정, 중직자 가정들이요 그 자녀가 교회 안 다닙니다. 5,000명 모이는 교회에 중고등부가 20-30명이에요. 뭘 말하는 거죠? 그 교회 교인들의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닌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이다 그래요. 10대 이미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심각한 상황이죠. 이대로 그냥 10년, 20년 지나면 한국의 기독교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세요. 이 코로나 상황이 열리면서 교회 학교가 다 문 닫았어요. 지금 이제 재개하고 있잖아요. 이제 현장 예배 조금씩 재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서들은 여전히 문 닫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 훈련법 교육이 다 멈춰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 방치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가정이 다음 세대를 제자화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처음부터 이 신명기의 말씀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서요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이 말씀 교육을요 철저하게 시켜요. 언어를 시작하자마자부터 레위기를 암송시킵니다. 레위기를요. 우리는 레위기 읽다가 쓰러지는데 레위기를 제일 먼저 암송시키고 모세오경 전체를 다 암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뇌 개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유대인들이 천재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노벨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싱글들한테는 뭔가 나랑 안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새겨 들으십시오. 부모가 된다는 것은요 그 자식에게 말씀을 가르칠 의무를 부여받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묵상시키고 읽히고 가르치고 토론하고 암송시키고, 그래서 그의 사고방식이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자라나게끔 만드는 책임이 교회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가정의 책임이 있어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아버지에게 그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훈련하십시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들려주세요. 아멘 하세요 빨리. 그 책임 우리에게 있어요. 저에게도 지금 저를 향해서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외부 사역 바쁘고 막 할 일 많죠.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이루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다가 많은 목회자들이요 자신의 자녀 놓쳤어요. 예수 안 믿어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목회자 가정이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 살렸어요. 근데 내 자녀는 죽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요 교회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느님 나라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과 함께 연결되어서 성장하고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교회는 파괴되고 있다. 가정은 파괴되고 있다. 그거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뭔가 다른 불이에요. 다른 것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가정이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이 최소의 단위,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집으로부터 전도해서 제자화하고, 여러분 이게 초대 교회였어요. 지금처럼 이런 시스템과 구조를 만들어 놓고 뭔가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 경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집, 크리스찬인 우리 집에서부터 한 사람을 전도하고 또 영적 가족으로 붙고 또 다른 사람 가정을 또 전도해서 또 다른 가정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게 초대 교회의 교회였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회복이 가정의 회복인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고 교회는 막 성장하고 커지고 근데 가정은 점점 깨어지고, 여러분 실제로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이요 많은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 이런 PK, Pastors Kids라고 하죠. MK, Missionary Kids라고 하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선교사 자녀로 뚝 태어났어요. 어느 날 태어나 보니 케냐야. 말도 안 통하고 뭔가 차별 대우받고 너무 문화적으로 힘든 그 고통 속에서 뭐 학교 가면 막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힘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MK들이나 이 목회자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 보니까 목사 아들이야. 많은 그런 자녀들이 엇나가요. 잘해야 돼. 너 목사 아들이니까, 목사 딸이니까 잘해야 돼. 이런 압박감 때문에요. 처음엔 잘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둘 중 하나예요. 가식 덩어리가 되든지 튕겨 나가든지. 튕겨 나가서 그냥 막 타락의 길을 걷다가 막 돌아오는 케이스들,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방황하는 케이스들. 심지어는 그런 중직자 자녀, 목사 자녀들이요 반기련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반기독교 연합.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웹상에서요 기독교를 막 공격하는 선봉장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리더가 막 목사 아들이고 막 부장로 딸이고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오이코스로 회복되는 것이 이 교회 오이코스가 회복되는 것과 같은 것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특별히 가장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와 동떨어져 사는, 교회와 동떨어져 사는 그냥 세상적인 집단으로 전락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가정의 제사장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가정을 회복하는 회복자로 하나하나 회복해 가셔야 되지, 그냥 지식 어떤 책 한 권 읽고 실행, 이거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 체력 없이 그 어떤 영적 전쟁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은 우리 신앙생활의 불문율입니다. 이틀 전 매일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선포하고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우리 앞에 있는 거 보면서 할까요? 여기는 좀 제가 줄여놨는데 자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많은 가이드가 있어요. 가정에 대해서요. 물론 그 중에 들을 만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 가정된 가지들이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 맺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불문율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불문율이에요. 그분과의 관계, 이걸 결정짓는 것은 말씀과 기도, 이 외에는 없어요. 말씀과 기도 없이 회복되겠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기도와 말씀의 삶을 결단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먼저 실행할 때 가정 안에 놀라운 회복들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